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이 되는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사실 루터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신교를 세우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시편을 강의하는 교수로서 학자로서의 양심과 성경의 진리에 빗대서 당시 카톨릭이 기형적으로 변질되고 부패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에게 탄원서 형식의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교황이 지금 교황청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교황으로부터 어떤 답신도 없었고, 특히 면죄부와 같은 절대적으로 두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과연 그것이 옳은지 토론하기 위해서 99개 조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예배당 성당 그 입구에 정문에 1517년 10월 31일, 우리나라는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불려지지만 그날 루터는 그곳에서 95개 조항을 써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찻잔 속에 있는 작은 흐름, 그 정도, 흔들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개혁 열풍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어서 온 유럽을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은 마치 루터가 캄캄한 밤에 오래된 성당 종탑으로 기어 올라가서 더듬거리다가 마침 밧줄이 잡혀서 세게 잡아다녔더니 종소리가 크게 나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고 루터 자신도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한 번 당겼는데 그 소리에 온 사람이 다 깨버린 거예요. 그 소리에 너무 커서 자기도 주저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로마 교회에 대한 개혁의 물결이 거세지자 교회 관계자가 교황에게 보고했고, 교황 레오 10세가 그 말을 듣고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독일 사람 술 취했어. 술이 깨면 곧 생각이 돌아올 거야. 그냥 전혀 무시했어요. 하지만 루터는 술 취하지 않았고, 그때 박은 망치 소리는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역사의 흐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작한 종교개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속한 10억의 개신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중세 암묵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과 신앙을 깨워서 근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대화의 시작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의 독일 민족은 임마누엘 칸트와 베토벤 같은 사람을 배출하게 됐고, 해적인 바이킹의 후예였던 영국은 셰익스피어와 민주주의를 낳았습니다. 또 미국은 청교도와 함께 세계적인 초강대 인류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5천년 우상을 버리고 근대화와 문화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뿌리를 깊이 찾아 들어가면은 뭐요? 마르틴 루터의 그날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과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루터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505년에 12년 전이죠. 개혁을 일으키기 12년 전에 7월 2일, 우리 독일이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7월이면 뭐예요? 장마 시즌이죠. 근데 거기는 이제 유럽 쪽은 방학이 6월에 하니까 6월 방학을 해서 고향에 갔다가 친구와 함께 이제 학교가 있는 에르푸르트로 돌아오는 길에 고만
그 들판에서 어마어마한 천둥 벼락이 내리친 겁니다. 그 벼락을 맞아서 같이 왔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처음에 루터도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친구는 죽었고 자기는 깨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자,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아니, 그 사진 아니고, 예, 웬 여러분을 봐서 같은 비석인데 이제 반대쪽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전환점, 바로 벼락이 내리친 곳이고, 뒤쪽에 있는 약간 밝은색, 여기에는 뭐라고 써냐면 도와주세요 성 안나요, 힐페 두 상트 안나, 그래가지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시비라인 몽크 페르덴, 이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왜 안나를 도와달라고 하냐면 카톨릭에서 이 안나는 벼락과 천둥의 수호신입니다. 예, 카톨릭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각자 전문적인 그 수호신이 다 따로 있잖아요. 성가롤로는 여러분 잘 아는 성가롤로 병원은 그분은 뭐예요? 치료의 수호자입니다. 치료의 수호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법과대학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들어와요. 수도원으로 들어와서 루터는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너무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흘 동안 빵 한 조각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는 축제일보다는 오히려 금식 절기가 더 위로가 됐습니다. 편했어요. 잘 먹는 게 죄 같았습니다. 하루에 7번씩 규칙에 따라 기도하고 철야와 고행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때로는 담요를 덮고 자는 것이 죄스러워서 아무도 덮지 않고 자다가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매일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오늘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일어난 죄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때마다 수시로 그 주임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오죽하면 고해성사를 담당했던 그 신부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죄 갖고는 오지 말아라. 너무 귀찮거든요. 수없이 금식을 하다가 소화 기능도 나빠졌습니다. 이후에 루터는 평생 위장 장애를 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속한 수도원에서, 수도원이라고 그래서 막 산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보면은 도심에 있어요. 당시에 거기에서 대표로 신학교 교수가 오려니까 로마의 교황청에 심부름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어요. 왜? 로마는 거룩한 도시다. 거기 가면은 뭔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서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런 보면은 이게 산타 스칼라, 산타는 세인트란 뜻입니다. 스칼라 성당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걸어 올라간 계단을 뜯어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저기에 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서 주기도문 한 번 하고 28번을 반복을 해요. 그리고 올라가는 도중에 거의 사람들이 무릎이 깎입니다. 피가 나요. 루터는 거기에 더해서 그냥은 올라갈 수 없어서 머리털로 짠 조끼를 입고 그것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대를 잔뜩 가지고 문제가 풀리고 평안이 찾아올 줄 알고 올라갔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또 거기서 어떤 훌륭한 성직자를 만나서 자기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성직 매매가 만연하고 성직자들의 도덕적, 특히 음란한 이런 타락, 탈선,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은 이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이 불안으로 사람들을 얽어맸는데 그것이 뭐냐면 카톨릭의 연옥교리였어요. 연옥교리.
여러분, 사람이 우리는 죽으면 지금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갑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중간에 연옥을 만들었어요. 연옥을. 단방에 가는 사람은 순교자, 성인 같은 그런 사람만 바로 가는 것이고, 보통 그렇게 주교 같은 높은 주교 사람들은 가는데 일반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연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예요? 자기의 죄를 다 씻을 때까지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연옥 형벌, 이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물 숭배였습니다. 성물 숭배. 성인들의 유골이나 또 유물, 성경에 기록된 어떤 것들을 가져가면은 연옥에서 고통 기간이 짧아지거나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 당시에 마르틴 루터 때 교황을 했던 레오 10세는 성자의 유골 하나, 여러분 성자로 이제 각 교회가 왜 우리나라도 성자 있어요. 그 왜 김대건 성인 수호식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 밖에 우리 집안에도 성자가 있습니다. 우리 고모 이름이 성자였어요. 돌아가시는데. 아무튼 성자의 유골 하나를 가지면은 연옥 형기를 4,000년 감면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예요? 이 성자 유골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브로커가 생겼습니다. 아무 뼈나 갖다가 뭐예요? 성자 뼈라고 속이면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DNA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거대한 유물창고가 됐어요. 성 칼리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지하 납골당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죽었다는 남자아이의 뼈가 330개나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에 그 예수님 태어난 줄 알고 해서 그 3살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죽은 아이들의 뼈가 어떻게 1500년이 지나서 남아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를 도왔던 작센 그 성의 프리드리 제후가 이제 그 화가를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은 사진이 없으니까 상을 그리잖아요. 초상을. 그래서 초상을 그렸던 루카스 크리나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집에 와서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1509년에 그 루터를 도왔던 프리드리 제후 역시 성물이 몇 개냐면 무려 5,005개 집안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성물한 성물을 죄다 모으는 거예요. 왜? 가지면 죽은 다음에 연옥에서 빨리 끝나니까. 그리고 순교자의 뼈가 19,013개나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인아 왔으니까 물어보자. 해부학에서 사람 뼈가 몇 개니? 잘 모르겠어? 진짜 큰일 났다. 그러다 돌팔이 되면 어떡해? 의사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겠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순교자 뼈만 19,100배. 그러면 이게 사람이 도대체 몇 명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갖다가 잘라서 팔았는지 어땠는지. 이게 당시 사람들이 두려웠던 게 연옥입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여러분요, 다 얽어매는 거예요.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종교가 영어로 릴리전이라는 단어죠. 릴리전이라는 말이 다리를 놓다, 두 개를 하나로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얽어매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세상 종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 사람을 얽어매요. 왜? 구원이라는 선행, 이것이 딱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헌금 1억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오히려 쉽겠어, 솔직히. 뭐 까짓것 뭐 그냥 대출 받아갖고 헌금하고 나머지 남대로 살겠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그 기준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고 싶어요. 하고 나면 다음에 실패감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고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무릎으로 성지순례를 하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성물 뭐 이런 온갖 것 갖다가 모은 정도가 아니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해서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배, 가학적인 금욕생활, 또 너무 크고 아름답고 그 우람한 예배당 건축, 이런 것의 종합 세트가 이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죠. 거기가 보면은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이런 화가들의 그다음에 조각들이 거기에 참 즐비하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서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의 거기에 작용인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예술품으로는 남아서 좋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동기가 바로 그런 거다는 것이 다 당시에 기록들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종교적인 관습이나 제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충실했던 루터가 증인인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갖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릴리저닝했어요. 얽어맸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짐스러워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당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아기들 때문에 가정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짐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이 본문 앞뒤의 흐름을 보면은 바로 율법의 짐, 종교의 짐입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그 장에서 주님이 초청한 거예요. 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종교는 짐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신앙은 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여기 사랑은 뭐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으나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또 혹은 신앙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거든. 그걸 빨리 바꾸세요. 그 두려움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말을 해요. 디모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는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기 전에 종교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이 주는 죄의 두려움, 그것과 싸우고 그 때문에 신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계절에 종교가 아닌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함으로 주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종교의 틀에 얽매여서 허우적대던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면은 하나님이 산신령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마르틴 루터의 전공이 구약의 특히 시편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가 1514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3년 전에 가을날 거기에 이제 수도원에 탑이 있어요. 탑 안에 기도도 하고 책을 보는 서재가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시편 22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2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루터가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어요. 그 전에 읽을 때는 그것이 자기의 신세 타령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멀리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토록 신음하는 내 소리를 왜 못 들으시나요? 라고 생각하고 늘 그 본문을 읽었는데 그날 그것이 자기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신약의 이 말씀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깊은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버림을 당했지? 버림당했는데, 내가 버림당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죄도 없고 거룩하신 예수가 버림을 당했는가? 왜? 그때 바울이 벼락 같은 충격을 얻었어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담당하셨구나. 우리는 지금 그 기본을 알잖아요. 기본.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면 우리 교인 아니에요. 루터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이 카톨릭이 그만큼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소도사여 신부였던 그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버림당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면서 회개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죄를 위해서. 그동안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무시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는 무시한 신앙인이 신앙인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선행과 공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다가 몸부림치고 초라해졌던 그 모습, 그 저지가 깨달아진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은 구원자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후로 그가 할 일은 뭐냐?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값없이 받는 은혜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읽고 있을 때에 그 자기가 깨달은 사실을 확증을 시켰어요. 어떤 한 구절이 확증을 시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이 뭐예요?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앙겔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보편적인 두 번의 케이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유앙겔론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기억나신가요? 황실에 자식이 없는데 후사를 이을 황실이 세자가 없는데 애기가 태어났어요. 적자가 태어났어요. 그때 유앙겔론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뭐냐? 가만히 보세요.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8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때에 38장을 건너뛰었어요. 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 어처구니를 찾아드립니다. 38장은 오늘날 그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기에 너무 부적절한 내용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결혼해서 이제 아들 셋을 두었어요. 첫째 엘인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방 여인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하고 딸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이방 여인하고. 그런데 엘이 큰 아들이 후사를 잊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며느리 혼자 남았는데 당시의 법은 뭐냐면 형수 취수법이라 해서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래요. 형수가 혼자 남고 아들이 없으면은 그 기업을 이룰 수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둘째 아들 역시 아기를 놓지 않고 죽었어요. 불의를 행하다가. 자, 이렇게 되니까 오난이라는 애가 이제 죽는데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남았어요. 어느 날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말이 남편 잡아먹는 뭐요? 귀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하고 결혼만 시키면 남편이 죽네. 그러니까 남편을 안 줄 속상으로 무슨 거짓말 했는가 하면은 다 말아먹기 전에 네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마지막 아들인 세라가 크면은 장성해서 하면 네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가 있어. 그러고 이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데 보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염려했어요. 아들 세라까지 죽을 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얼마 후에 이제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함께 딥나라는 곳에 양털을 깎으러 갑니다. 양털을 깎으러 가면 축제예요. 축제. 당연히 추수 때입니다. 말하자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딥나는 다말의 며느리의 친정하고 가까워요.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이 그동안에 입었던 과부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린 채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38장 14절 후반에 이 구절이 있어요. 이는 셀라가 뭐예요?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약속을 시아버지가. 한편 그 여인이 창녀인 줄도 모르고 이제 며느리에게 들어가죠. 유다가. 그때 여인이 이제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염소 새끼 주겠다.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니까 염소 새끼 안 가져왔거든. 그러면 다음에 주겠다 그랬더니 그럼 담보물 주라고. 담보물. 요즘 같으면 신용카드 주겠지. 그때 유다의 담보물이 뭐냐면 도장. 여러분 도장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장은 이렇게 찍죠. 그쪽 문화는 이렇게 찍는 도장 없어요. 굴리는 도장이에요. 굴리는 롤라 형태로 돼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장, 그 다음에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 세 가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유다는 집으로 돌아갔고 돌아서 담보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까지 염소 새끼 한 마리 뭐 주면 그만이지. 그래서 자기가 가기는 쪽팔리고 친구를 보냈어요. 그 친구야 가서 내 담보물 찾아와. 그래서 친구가 이제 새끼 염소를 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물어봤어요. 여기 혹시 창녀가 사냐 했더니 여기는 창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유다가 포기했어요. 그까지 뭐 다시 만들면 되고 하겠지 하고 포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게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유다가 며느리를 불사르기 위해서 끌어와라고 그랬어요. 다말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이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는 순간 외친 말이 있어요. 38장 26절 후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녀를 말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뭐요? 옳다. 여러분 다말이 옳은 여자요? 안 옳은 여자요? 우리 개념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근데 유다가 말해요. 나보다 옳다. 이게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예요. 체데크.
왜 성경에 갑자기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거 기록 안 한다고 그래서 전혀 창세기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더가히 기록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유다가 오늘날 천당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면 쪽팔려 죽을 거야. 그걸 뭘라고 기록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지은 잘못과 허물 중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떡하니 기록해놨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근데 성경 딱 기록해놨어요. 그는 유다를 쫑코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의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의 개념은 뭐냐면요, 약속을 지킬 때 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구약을 가르치는 그 교수님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뭐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2절에 보면은, 미안합니다. 2절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다말이. 다말이 온 다음에 유다가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가만히 놔두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근데 그 베레스가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신 아주 결정판이에요. 결정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빨리 그 앞에 구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말 낳고 쭉 나와요.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는 유다의 손자의 아들이요. 족보가 꼬인 거야. 아무튼 나왔어요. 아무튼 구약에 이 체데크라는 단어가 한 40회 정도 나와요. 이 체데크로 표현된 의의 개념은 거의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신실하심이. 이해가 됩니까? 언약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증명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성실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별의별 행동을 다 하고 목숨을 갖다 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것으로는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다시 한번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앞에 믿음은 구약에 신실하게 약속되어진 복음 그 내용을 가리키는 거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뭐예요? 역할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럴 때 내 믿는 행위 자체도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공로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 모인 분들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나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시편의 말씀과 예수의 외침과 그 모든 것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 천국에 이르는 문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음의 효용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다. 비록 우리 믿음이 약해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똑같은 법에 똑같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마치 두 사람이 각자 100굴덴 당시 화폐 가치예요. 굴덴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종이 주머니에 담고 한 사람은 금고에 보관했지만 똑같은 가치를 지닌 것과 같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이 강한가 약한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은혜로운 분이다.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막 뜨겁게 믿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미진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고에다가 100만 원을 보관했던 아니면은 종이 상자에다가 종이 가방에다 100만 원 보관했던 100만 원의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진수를 발견한 루터는 이후로 영적인 전사로 거듭났습니다. 교황이 아무리 위협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러분, 교황은 말 한마디면 화형이에요. 화형.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루터가 제국회의 앞에 끌려나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루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화형당할 수 있었어요. 인간에게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날 밤 루터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마귀와 싸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거와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며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다른 방도를 취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으니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멘. 이후에 이제 보름스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재판 신문을 받았는데 떠날 때에 독일 정부가 군사를 통해서 호위하겠지만은 교황은 루터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제 살해단을 갖다 조직해서 숨겨놨습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누군지 아시죠?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후죠. 선제후가 기사들을 보내서 루터를 도중에 납치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르트부르크 아시죠? 다 아시는구나. 그 성에 피신시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루터가 이 성에서 가명을 써요. 융거 에코라는 그 가명을 쓰면서 거기서 한 10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에라스무스가 쓴 헬라어 성경을 신구약 헬라어 성경을 다 헬라어로 썼는데 그것을 독일어로 완전히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을 해요.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불렀던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강한 성, 이유가 있어요. 그가 성에서 도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한 성이라고 찬양한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의가 있습니다. 의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될 뿐입니다. 수많은 위협 앞에서도 성경신앙으로 무장해서 끝끝내 승리했던 마르틴 루터처럼 끝없이 밀려드는 종교다원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을 앞세운 온갖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로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신앙과 우리가 대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종교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헌신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거기에 구원이 없고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신 모든 죄악의 진노, 그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저희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사 마지막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승리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